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의 가도를 걷고 있는 그였는데요. 그의 생애도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인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는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의 생애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한 첫 번째는 바로 사울의 시기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와 명성이 사울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사울의 시기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좌천됩니다. 하루아침에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더니 그의 직위는 강등되어 외지로 쫓겨나게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사울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로 하여금 시련의 도가니 속으로 몰고 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나의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 겪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어쩌면 사단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욥의 경우도 욥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자 사단은 이를 시기하여 하나님께 고하여 그의 축복을 빼앗으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승낙하에 사단은 욥에게 축복을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울은 다윗에게서 그의 축복을 하나씩 빼앗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지요. 사단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하나씩 빼앗고 끝내는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죠.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분명히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힘든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불란서에서 일어난 불란서 혁명을 피해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피해 혁명이 영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역사가들은 바로 잔 웨슬리 때문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잔 웨슬리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앙운동을 벌였던 그 시절에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잔 웨슬리를 이단으로 간주했으며 교회 밖으로 내어 쫓기까지 했고요. 그에 대한 온갖 좋지 못한 소문을 떠들고 온갖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와 교회 지도층에서는 그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을 뿌려댔습니다. 폭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것들을 지극히 정상으로 받아들였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먹었습니다. 하루는 잔 웨슬리가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길을 가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3일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핍박이 가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흘간 그 누구도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자신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박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일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있는 울타리 한쪽에 있는 어느 사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이 잔 웨슬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되었어. 저 감리교 목사를 이번 기회에 단단히 손을 봐주고 말겠어. 그리고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서 웨슬리를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고약한 사내가 던진 벽돌은 다행히 웨슬리를 살짝 비켜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내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진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핍박과 시련, 위기가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모든 시련과 시험, 어려움을 자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분명히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신실히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그에게 신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 역사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도 어쩌면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삶이 비록 다윗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희들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